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페이지 수로는 1286쪽 정도 있겠네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공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단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있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 있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12월 달에는 예수님의 성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쇳동굴로 인분을 비워서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 그에게 인분불 대신에 쇳동굴을 통하여서 음식을 먹어라, 해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로는 제목들이 하도 신기해서 잘 잊어버리지 않죠. 제목들은 징조라. 에스겔을 통하여 낮에는 이사를 가고 밤에는 눈을 가리고 벽을 뚫어서 도망가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한 것은 다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함의 목적도 있었지만 멀리로는 뭐였습니까? 장차 오실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에스겔이라는 선지를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입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가 이렇게 하여서 가다가 하나님의 마침에 회개가 와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각도를 좀 바꾸어서 요나의 모습이 장차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느냐 새로운 각도에서는 살펴봅니다. 제목을 소동 후에 평화라. 제목이 길었는데 그 제목 뭐냐면은 구로 소동한 후에 구로 평화하니라. 그가 누구냐면은 요나로 소동한 후에 다시 요나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평화왔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동이 되었지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예수 믿기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평강이 오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라는 제목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아주 끈질기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연구한 율법 학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하는데 또 이런 쪽에서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능력을 행할 때는 이건 메시아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룰 때는 이건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구약에서 보낼 자 메시아다.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보면은 인자가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나는 이 땅에 독립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데에 죽겠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끈질기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면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많은 표적이 있는데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표적을 보여줄게. 내가 나의 됨에 대한 표적,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곧 나 예수에 대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요나서가 짧은 글입니다. 선지서죠.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니네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요나서를 보여주신 것은 요나서 속에 담겨져 있는 탄생하실 메시아, 죽으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 요나서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잠깐 성경을 요나서를 쭉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서도만 읽었죠. 이 요나라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탄 배, 그가 그 배에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다 차서 뭐 그냥 특실, 선실은 하나도 없고 저 배 밑창에, 배 밑창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큰 배를 타면은 저 밑에는 자동차 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사람을 위에서 좋은 경치 보고 가도록. 요나가 배 밑창에 갔다는 것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냄새나고 끄끄하고 그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나.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평원에 가다가 요나가 탄 이 배가 갑자기 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거의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나가 뭐 배에 올라서 이 배가 그냥 깨질지어다 폭풍이 불어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배 밑에 가서 피곤해서 고뇌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꿔져서 배가 요동치면서 거의 깨지게 되고 사람들이 죽을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 요나의 이 사건이 예수님과의 무슨 표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오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 요나의 사건이 신기하게도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가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들과 함께 바다를 걸어 지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다지만 갈릴리 호수는 크기 때문에 아주 큰 호수죠. 아마 저기 미국 가보신 분들은 시카고에 가보면 그 큰 호수이지 않습니까? 남부간을 삽을 떠가지고 툭 던지면 풍덩 빠진다는 그런 호수. 물론 갈릴리 호수는 크지 않지만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그 배를 가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고물에 바다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더라 그럽니다. 근데 갑자기 대풍이 일어나서 막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전혀 도가지 않고 주무신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했었지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바다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너무나도 이 사건이 똑같지 않습니까? 요나의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올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배가 이제 막 깨지기 일부 직전이고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자기의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이 수많은 배에 탄 사람들, 조그맣게 상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가, 그 배가 요동쳐서 제자들이 살려고 아웅치는 그 모습, 두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나가 저 배 밑창에 짐승들이 타는 그런 곳에 간 것, 예수님이 배에 고물에 탄 것,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거기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나라를 찾습니다.
맏아들 낳아서 좋은데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관이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했습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서 짐승들이 타는 곳에 있는 그 모습이 장차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묘하십니까? 그리고 요나 같은 배가 아우성치면서 사람들이 죽겠다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탄생했을 때 세상이 어땠습니까? 헤롯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이 동일하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가서 이 배가 깨져라고 기도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탄생하시면서 이 세상에 환란이 올 것이다 말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소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 시간의 차이인지 너무나도 정확합니까?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조용하던 호숫가를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한 청년이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 천하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밤마다 무덤에서 소리 지르면서 괴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괴성 지르는 거 보면 섬찟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청년에게 들어간 귀신이 저 산밀탈에서 돼지들이 평안하게 풀을 뜯어먹는지 군뱅이를 잡아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경은 거의 2,000마리가 아주 평화롭게 굶주린 배를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니 갑자기 평화로운 그 동네가 돼지 1,000마리가 호수로 전력해서 빠져 죽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 청년을 살려주시니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다,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소동 후에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이 온전한 청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떼가 호수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를 붙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제발 나가 주십시오. 당신이 오므로 우리 마을이 쑥밭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소동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요나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또 2장 3장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입에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세상에요, 그 물고기 입장에서는 여태껏 큰 고기를 잡아먹으면은 몇 분 안에 소화가 잘 돼가지고 바다 밑에서 이스렁성담에 잠을 자는데 웬걸 먹었더니 성경 요나서 2장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찬미하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얼마나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고기 12장 붙들고 막 회개했을 때 물고기 그냥 맹장 붙들고 기도했을 거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니 3일 동안 이 고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좌우로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고기 입장에서는. 하루만 먹어도 소화가 되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막 배에서 소리가 나죠. 물고기 입장에서 그럽니다. 세상에 이상한 먹었다고 고기가 얼마나 야동치겠습니까? 그러다가 3일 만에 내뱉어냈습니다. 고기도 죽을 판이에요. 이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 무엇이냐?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 이것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에게 주었던 그 표적, 그들만을 위함에 대한 표적으로
끝나고 성경을 닫아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요나의 표적이 오늘 앉아있는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표적인 것을 주님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 외에 많은 표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역사가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바람과 바다를 부딪히니 잔잔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표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딱 하나 픽업하셔서 픽업해가지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들려줄 표적이 없다. 오늘 여러분이 요나의 표적을 가슴속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불화를 주려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가족,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나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쌈박질 일어날 것이다. 또 그것입니까? 또 예수님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요구하리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그냥 성경 그냥 읽어가죠.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요나의 표적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세상에 불을 와서 그냥 다 죽이러 왔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좀 심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면 삶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엎어졌는데 돈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전도할 때, 그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내 자신에는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소동이라는 것입니다. 난리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배에 탔는데 그가 배를 뛰어다니면서 이 배가 그냥 깨져라, 폭풍으로 그냥 박살나라 하고 다닌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요하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어서 대풍이 일어나서 배가 끼어지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된 것. 지금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만 되느냐? 연휴인데 놀러 가면 안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느냐?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 말씀 좋습니다. 교회 가면 무슨 헌금하라 뭐하라 머리 아픕니다. 그죠? 또 들어봤더니 그냥 목사님이 그냥 11조를 꼭 하라 그러더라. 11조 10개 벌면은 그냥 하나 내고 9개 네가 뭐라 그러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까지도 안 내릴 정도로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 갈등.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남편이 돌변해가지고 이런 사건들.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잘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소동이 옵니다. 그죠?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잘 되는데 예수를 잘못 믿는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되는 이 모습들, 이런 우리 마음의 갈등과 소동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는 결정적인 표적이 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이 요나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요나의 표적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면서 하나를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다. 하나가 무엇이냐? 요나가 단글배를 통해서 아주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이 오늘 요나서에 보니까 배에 탔던 사람들이 요나를 보낸 요나가 네가 누구냐 했더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배를 탔더니 배가 이렇게 됐더라고 이실직고를 하니까 배에 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그들은 자기의 신들을 불렀다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징벌과 위험에 대해서 그들이 놀라면서 자기들의 짐을 다 내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이 요나 때문에 우리까지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던 한 가지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탄생하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구나 평강을 주겠구나 하면서 예수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헤롯과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소동하여 저 예수 죽여라, 저 예수 죽여라, 저 예수가 죽어야만이 우리에게 평강이 올 것이다.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아는 헤롯 대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2살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비참한 결과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가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이 온전히 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이 이 청년을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비록 돼지 1000마리 죽었지만 다시 열심히 돼지 사고 와서 교배 붙이면 4000마리 될 것 믿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진 청년의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호주머니에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을 보면서 예수여 우리 마을에서 떠나서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잠시 기쁨이 있었지만 어려움과 환난과 소동이 몰아칩니다. 환난이 옵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자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각자가 어떤 반응을 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신경쓰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잠시 나에게 소동이 오고 아픔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나가면은 평강이 오리라, 평화가 오리라.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에 내가 있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고 세상은 소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마귀는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역사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건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왜? 너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너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동만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한 걸 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평화다, 평강의 왕이다 하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기서는 아무 이유 될 필요가 없죠. 땅에서는 뭡니까?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 땅에서는 모두에게 평강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평화가 임한다 했습니다. 우리 저기 보시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God loves you so much 멋있죠?
야곱과 에서가 달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저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야곱과 에서 쌍둥이들이 하는 것이고 쌍둥이 입사님들이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성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우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입니다. 메리라는 것은 마리아를 찾는 거죠. 크라이스트 프레스트가 메스, 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해피 크라이스트입니다. 해피 크라이스트. 그렇죠?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했죠. 하도 많이 우리가 그냥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냥 중고등학교 할 때 그냥 새벽송하고 다니면 끝나면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나중에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해봤더니 저 말을 오래전에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놔서 마리아 창가와 미사를 찬양하고 있구나. 우리 그것이 아니라 해피 크라이스트.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인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은 누구에 대한 표적이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는 곳마다 때로는 소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지나갈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동 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평화가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72시간을 있었습니다. 3일 밤낮이니까 그죠? 24 곱하기 3 하면은 73은 아니고 72죠? 72시간 동안 요나가 뱃속에서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72시간을 꼼짝없이 계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정확하지. 이 말씀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도 72시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실까? 우리가 그 연도와 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오실 그 시기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일이었듯이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온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니 왜? 창세기에도 이 날을 내가 복된 날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시기나 목요일에 가는 게 이게 진짜 아니란 거예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도 반드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역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장차 재림도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복된 날 나팔소리 울려서 벼랑간 올라간다면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장차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시리즈를 쭉 보면서 다음 주까지 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미 구약의 선지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의 탄생과 죽음과 장차 오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정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기뻐하심을 입은 선택받은 귀한 존재들이다. 그 소동 이후에 예수 탄생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나가 누구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왔느니라. 찬송합시다. 533년
하나님의